여러분, 제가 이 시간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와, 멋지죠? 네, 가을 풍경이 막 잘 나타나는 사진입니다. 또 하나 보내주세요. 네, 아주 큰 도심 속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네, 마음이 그냥 뻥 뚫리는 그런 사진 같죠? 여러분, 이 사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길입니다. 길. 길의 목적은 원하는 곳까지 안내해 주는 겁니다. 길은 길에 주저앉아 있으라고 길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야 할 곳이 바로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남자가 있는데, 이 남자는 지금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직업은 날마다 그 같은 자리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 구걸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길 위를 걸어가는 사람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길가에 주저앉아 있다는 것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니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6절 우리 보겠습니다.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게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 아버지의 이름을 밝히는 것을 볼 때에 바디메오의 가정은 마을 사람들에게 꽤 알려져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가족이 있었던 바디메오는 왜 길가에 혼자 앉아 있었을까요? 오늘날에는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많이 달라져서 복지시설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계셨을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이 장애인들이 서 있을 수 있는 자리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거의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이 자녀가 장애로 태어나거나 장애인 취급을 받게 되었을 때 그 아이를 책임지지 못하고 버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바디메오가 태어났을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사고로 인해서 앞을 보지 못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라는 이름은 이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합쳐진 이름입니다. 이 바라는 뜻은 아들이란 뜻이고, 이 디메오란 이름은 그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두 단어가 합쳐지면 디메오의 아들, 그 뜻이, 그 이름이 바로 바디메오였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그의 부모가 이 아들에게 이름도 지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를 그냥 디메오의 아들, 아무개의 아들 이렇게만 불렀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있을까요? 부모와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평생을 맹인 거지로 살아야 했던 이 남자,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이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지푸라기라도 붙잡을 수 있는 소망이 있어야 살아갈 텐데 그것조차 없었습니다. 오늘을 사나 내일을 사나 아무런 기대 없이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이 단지 우리가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그래,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고 내일을 내가 또 할 일이 있지, 그 기대감이 그게 소망이 되는 거죠. 근데 바디메오는 그런 소망조차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바디메오는 함께 길가에 앉아있는 다른 거지들로부터, 그리고 지나가는 행인들로부터 한 가지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데, 바로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놀랍고 신기한 거예요. 바디메오가 처음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가? 그렇게 들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게 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자유함을 얻고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물 위를 걸어 다니며 폭풍을 잠잠케 했으며 5천 명이나 되는 사람이 배불리 먹었다는 이야기와 아픈 자녀가 고침을 받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했고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며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이야기가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왜 그런 행동을 하시는지, 왜 그런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이 바디메오는 이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아무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궁금증이 찾아왔습니다. 예수는 어떤 사람일까? 나도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 이 바디메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그 사모함이 아주 조금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납니다. 처음에는 이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들어도 저게 좋은 말 같은데 무슨 말인지. 하지만 말씀을 자꾸 읽고 듣고 마음에 새기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를 향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변할 수 있을까요? 일부 때 보니까 막 고개를 막 절레절레, 사람은 변하지 않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의지를 가지고 노력하면 변할 수 있더라고요. 제가 요즘에 이 금요 철야 기도회를 마치고 집에 가면 좀 늦은 밤이긴 하지만 그때 제가 꼭 TV를 켭니다. 그럼 그때 누가 나오냐면 이 김창옥 씨가 진행하는 토크쇼가 나옵니다. 그 토크쇼의 주제는 다양한 그 부류의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서 뭐 신혼부부도 나오고 엄마와 딸도 나오고 여러 가정들이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직접 그 김창옥 씨에게 사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사연이 이런데 지혜로운 답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내용의 토크쇼인데 저는 그 토크쇼를 볼 때마다 이 김창옥 씨가 너무 말을 위트 있게 유쾌하게 따뜻하게 잘하시는 거예요. 야, 나도 저렇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내용이 참 좋습니다. 한 번은 어느 젊은 커플이 사연을 올렸는데 제목이 이랬습니다. 사람이 새로운 삶의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사연을 제보한 사람은 젊은 사람이었는데 어릴 적부터 매일마다 다투고 싸우는 부모 밑에서 자랐습니다.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나는 절대로 아버지처럼 되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결혼을 하고 나니까 아내와 다투고 있는 자기의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토록 나는 그것만은 배우고 싶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그 아버지의 그 모습과 그 언어와 그 행동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됐죠. 그러면서 이 김창옥 씨에게 제가 지금까지 배운 그 삶의 언어, 이것을 제가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에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저에게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김창옥 씨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말이 맞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너무 저에게 와닿습니다. 사람이 한 번에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이 들면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먹을 가까이 하면 거머쥐고 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그 나쁜 물이 드는 것처럼 반대로 좋은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그 사람을 자꾸 바라보고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그렇게 물들어가며 변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한 번의 만남으로 사람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한 번 좋은 말을 들었다고, 한 번 깨달음을 얻었다고 사람은 변하지 않지만, 꾸준히 계속 가까이 붙어 있으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한 번의 명설교를 들었다고 그 인생이 확 하고 바뀌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몇 번 나갔다고 믿음이 막 자라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자꾸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예수께 물들어 가는 거죠. 그러면서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은 들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혹시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겠고 성경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아직 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얻기 위한 그 여정 속에 지금 걸어가고 계신 겁니다.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보고 마음판에 새겨보기도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게 되는 거죠. 이 바디메오도 처음에는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그래? 대단한 사람 같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만나보지 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의 이야기를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그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자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그 간절함이 찾아온 것이죠. 나도 예수를 만나서 고침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나도 예수를 만나서 변화됐으면 좋겠다.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바디메오에게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한 줄기의 빛처럼 그의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하루하루를 겨우겨우 버티며 내일 눈 뜨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을 했던 이 바디메오가 나도 예수를 만나면 좋겠다, 이런 소망이 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앞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먼저 오시지 않으면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냥 길가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바디메오가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나사렛 예수가 이 바디메오가 있는 여리고에 오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수님을 그토록 기다렸던 바디메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드디어 여리고성을 방문하시는구나. 그러면 분명히 내가 지금 앉아있는 이 길을 지나가실 텐데 나에게도 예수님을 만날 기회가 올까?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이번에 예수님을 못 만나면 어떡하지?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올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내가 앞만 볼 수 있다면 당장 찾아갈 텐데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이 지나가시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이 청력이 발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얼마나 청력이 발달되어 있냐면 우리는 그냥 스쳐 지나가며 듣는 것도 그분들은 마치 보는 것처럼 듣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의 말이 얼마나 잘 들렸겠습니까? 실제로 시각장애인들은 우리가 사람의 얼굴을 보고 저 사람의 첫인상이 뭐 됐다 아니다 나름 우리의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것처럼 이분들은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듣고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한번 쑥 둘러보면은 대략적으로 몇 명이 오셨구나 알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은 여러분의 그 아주 세미한 그 움직임의 소리를 듣고 여기에 지금 몇 분 정도가 앉아 있구나, 이거를 단번에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청력이 발달이 되어 있는 거죠. 그날부터 바디메오는 귀를 쫑긋 세우고 온 힘을 다해 예수님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사람들의 소리가 심상치 않음을 보게 됩니다. 예전 같지 않았던 거죠. 늘 그곳에 앉아 있었지만 그날따라 사람들의 움직이는 소리가 달라도 너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소리들이 들립니다. 마치 무슨 일이 생긴 것처럼 말이죠. 그때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이봐, 예수가 드디어 여리고에 오셨대. 예수가 여기에 왔대. 바디메오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잔뜩 긴장한 채 길가에 앉아서 온 힘을 다해 소리에 집중하며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을까요? 한참이 지나서 누군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야, 저기를 봐! 예수가 이곳으로 오고 있어. 왜 그랬냐면 예수님은 혼자 다니지 않으셨거든요. 늘 주변의 제자들과 또 허다한 무리들이 구경하기 위해서 늘 예수님 곁에 몰려 다녔기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이 저기 멀리서부터 오는 것을 사람들은 보았을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이쪽을 향해 오고 있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마음속으로 거리를 재기 시작합니다. 200m, 100m, 50m, 10m, 그리고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바디메오가 앉아있는 그 앞을 지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는 이때다 하며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 나사렛 예수라 불렀습니다. 그 이유는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였기 때문에. 근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여, 이 믿음의 고백이 담겨 있었습니다. 얼마나 크게 외쳤는지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좀 하라고, 너 때문에 집중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바디메오는 소리치고 또 소리쳤습니다. 여기서 물러날 수 없었습니다. 이번에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다시는 만날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간절함으로 옆에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소리를 내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 앞을 보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린 채 길가에 앉아있는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오늘 주님 안 만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바디메오의 간절함이 느껴지세요? 오래전에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 백화점 식당에서 이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아마 제가 잠깐 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딴 데를 보면서 순간 딴 데를 보고 아이들을 봤는데 아이 세 놈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아니, 어디로 사라졌지? 그 넓은 식당가에서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서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디 있냐고 소리를 지르고 옆 테이블을 가보고 뒤쪽을 가보고 사방을 뒤지고 다니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왜냐하면 급했거든요. 간절했거든요. 옆에 사람이 앉아서 밥을 먹던 누가 있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저한테. 저는 이 아이를 찾아야 되는데 얼마나 진짜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질렀는지. 한참 있다가 저기 테이블 밑에서 한 놈이 기어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저희 둘째인 거예요. 4살이었어요 그때가.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아이가 아빠랑 장난을 치려고 테이블 밑에 숨어 있었는데 이 아빠가 막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고 막 뛰어다니니까 이 애가 무서워가지고 혼날까 봐 거기 가만히 숨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등잔 밑이 어둡다고 그 밑을 봤어야 되는데
그때 얼마나 간절히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여기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저의 위치에 상황에 있었으면 똑같이 안 하셨겠어요? 그냥 느긋하게 있다가 뭐 나오겠지 그러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처럼 분명히 다급하게 간절히 소리쳤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갈급했습니다. 그는 예수를 꼭 만나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할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냐는 것입니다. 성경은 바디메오가 큰 소리로 외쳤다고 말합니다. 그의 외침이 얼마나 컸고 간절했는지 모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하지만 이 외침은 지나가시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쳐야 합니다.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께 간절함으로 외치고 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은 바디메오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실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우리가 직접 찾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무슨 수로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겠어요? 우리의 간절함을 보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죠. 그게 은혜 아닙니까? 바디메오 같은 사람이 무슨 수로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디메오의 간절함을 통해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 간절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군중들 사이에 계셨지만 그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셨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여리고에 오셨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저는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간절함으로 예수를 찾았던 그 한 사람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은 여리고로 오셨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외침을 들으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너무나 기뻐서 겉옷을 던져버리고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이 바디메오의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바디메오가 본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런데 바디메오가 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앞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그였지만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바디메오는 삶의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자 그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를 따라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얼굴을 보자 그의 인생이 180도 뒤집어지고 달라진 것입니다. 52절에 그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 구절 잠깐만 띄워주세요.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만나 보게 되어 예수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삶에 변화가 와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르는 인생을 살아가기로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얼굴을 바라본 후에.
이제 볼 수 있으니까 인생의 목표도 세우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야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는 삶의 분명한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따르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겠다. 그의 삶을 온전히 예수님께 드리게 된 거죠. 사랑하는 불안교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가에 앉아 있었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사모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그 사모함을 통해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게 되니 그가 길가에서 더 이상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 그 길을 걸어간 것입니다. 아까 길의 목적이 뭐라 그랬죠? 우리로 하여금 최종 목적지까지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바디메오는 길가의 인생이 아니라 길 위의 인생을 살아가며 예수를 향해 그 길을 걸어가기로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이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줄게, 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디메오를 찾아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의 기적은 눈을 뜬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삶의 목적을 이루던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 이것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눈먼 바디메오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2000년 전에 맹인 바디메오가 눈을 떴대, 이걸로 마치면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읽지 못한 것입니다. 눈이 멀었다라는 것은 어둠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가 어둠 속에서 헤매며 갈 길을 찾지 못한 것은 빛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도 아니고 힘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눈먼 바디메오는 앞만 볼 수 없었지 그 모든 신체의 부분들은 다 건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가에 주저앉아 있었던 것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 바디메오처럼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가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의 인생이 아닌지, 눈은 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말씀을 거울 삼아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이거 맞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이 눈먼 바디메오가 나 자신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영적 맹인처럼 길가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외쳐야 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다른 데 가서 눈 감고 찾으려고 하지 말고, 눈을 뜨고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의 길이 보이고 우리의 인생의 답이 보이고 내일을 향한 그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주님을 만나서 영의 눈이 떠지고 길가가 아닌 길 위에서 예수를 따라가는 그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믿음으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 눈을 열게 하셔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되므로 제 삶이 변화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길가에 앉아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길 위에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며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